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주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대로 청해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제대로 청해야만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바라는데 지금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지나간 삶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가올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부족해서 하느님께 청하지만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정말 믿는 사람은 왜 하느님께 나에게 주지 않으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청해야 되지? 하면서
하느님 입장에 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주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걸까? 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미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신앙적으로 답답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느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도대체 저분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생각과 묵상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제가 정한 겁니다. 제가 정한 거예요. 어디 가서 책 찾아보지 마세요. 생각은 혼자 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생각이 많으면 사람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 뇌가 힘들다고 하죠.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생각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이 많을 때는 글로 적으세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몸으로 쓸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마음으로 쓸 에너지가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데 쓰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고 또 행동하라고 쓰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행동할 에너지까지 다 써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늘은 오늘 쓸 에너지만 쓰면 돼요. 내일은 또 내일 쓸 에너지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다가 내 생각이 많구나. 이것을 묵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뭐 하면 돼요? 성호만 그으시면 돼요. 성호만. 아우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괴롭네. 내가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살아야 돼?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라고 한다면 이거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생각이 감정으로 가요. 기분이 매우 나빠집니다. 그런데 뭐를 그으면? 성호를 그으는 순간, 성호를 그으면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과격해지지 않습니다. 성호를 긋는 순간 모든 것들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아,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묵상의 차이는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뭐를 긋는 순간? 성호를 긋는 순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또 요거만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손십자가를 많이 추천해 드렸죠. 마음이 힘들 때 손십자가를 꼭 손에 쥐면 이게 기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화가 날 때마다 손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손십자가를 손에 쥐면 화가 나. 이거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만 손십자가를 지면 조건 형성이 돼가지고 손십자가를 지는 순간 화가 나니까 이걸로 막 이렇게 찌를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손십자가를 기도할 때 손에 쥐고 그리고 묵상할 때 손에 쥐고 미사할 때 손에 자꾸 쥐어버릇하면 화가 날 때도 지는 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조금 어려워야 됩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 고생합니다. 왜? 신앙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기 때문이죠. 신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주십니다.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문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가지만 이끄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맡기면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하느님과 나 관계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시니까 나는 생각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기분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성호를 그으면 된다는 거죠.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있을 때 성호를 그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슬퍼질 때 성호를 그어 보세요. 내가 아는 순간이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이거 아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추고 성호를 긋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느님 안에 오래 머물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하느님 안에 오래 머물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힘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서요. 8분이 계시다는데 한번 손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부산에서 서로 아는 분들이세요? 같은 본당? 같은 본당. 그러면 끝나고 부산으로 바로 가시나요? 그러면은 어디 좋은 데 가세요? 네? 어디서 1박을 하세요? 예? 용인? 하긴 부산에서 여기 왔으니 여기서 용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역시 이렇게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먼 곳까지 오셨으니까 또 8분의 우정 안에서 또 하느님과 함께 오늘 9분 내지는 11분. 여러분들 8분의 하느님. 부산 7분. 대녀 한 분은 어디 용인? 그러시구나. 그리고 나머지 3분은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 지금 또 이후에 부산까지 가실 때까지 하느님과 함께 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맡긴다. 근데 이게 단순한데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살아가면 되는데 여긴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죠.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느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하고 있는 나라도 금세 평화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좋은 거죠. 근데 왜 안 하시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요 엿을 팔러 왔는데 이 사람한테는 엿 한 개 100원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는 엿 한 개 300원이래요. 저한테는 500원이래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엿장수 맘대로래요. 그러면 하느님 맘대로?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죄를 안 변하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뀌었죠. 완전 바뀝니다. 근데 끝까지 안 바뀐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야. 왜?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근데 그것이 자기들의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또 내 행동이 변한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든 이유는 무엇이죠? 주변 환경 때문에? 물론 그렇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합니다. 즉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느끼는 누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합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방식대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기적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기적이 완전히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심사를 기다리는데 꽤 오래 걸려요. 아주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면. 하지만 엄청난 기적이 지금도 있죠. 대표적인 기적이 뭐죠? 시신이 썩지 않는 거. 여러분들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이 시신이 방부 처리도 안 했는데 여태까지 썩지 않는다, 장미향이 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라는 거죠. 또 어떤 기적이 있죠? 성모 발현의 기적이 있습니다. 성모 발현의 기적 중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죠? 파티마, 루르드, 그리고 반네, 과달루페. 여기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기적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물론 그 외에도 기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기적, 이 기적이 핵심이라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 다른 기적은 몰라도 이 기적만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8세기경에 바실리오의 수사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1200년 전에. 그런데 미사를 봉헌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내가 축성을 한다고 해서 이 밀떡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말인가? 이걸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하죠? 실체 변화라고 하죠. 성변화라고 합니다. 이거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볼 수 있는 밀떡 있죠. 제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포도주하고 물 섞죠. 근데 이게 지금은 뭐예요? 밀떡이고 그리고 포도주와 물이지만 이것이 실체 변화를 통해서 무엇으로 변합니까? 형상은 밀떡의 형상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또 포도주하고 물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포도주와 물일지 모르겠지만 이 실체는 무엇이다? 형상은 빵과 포도주지만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거죠.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 눈엔 밀떡인데 내 눈에는 뭔데? 포도주하고 물인데. 그래서 본인이 성변화 축성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의심을 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밀떡을 딱 들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해야 되는데 흐느적거리는 거야. 이게 뭐지? 왜 밀떡이 젖었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자간을 봤더니 이것이 응어리 져가지고 5군데로 뭉치는 마치 혈액이 응고되듯이 그렇게 변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달려갑니다. 미사를 더 이상 봉헌하지 못하고 주교님께 달려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교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함구령을 내립니다.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체와 성혈을 보관해뒀죠. 1200년 전에는 보관하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놓고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꺼내봤거든요. 여전히 부패하지 않고 살과 피 모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했죠. 주교님들 모이고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를 했죠. 근데 그때는 이게 발견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함구해라. 우리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냅니다. 성모님의 발현 기적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적 계실까요? 공적 계실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모님의 기적은 사적 계실까요? 공적 계실까요? 공적 계시라는 게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난 게 공적 계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이 공적 계시라는 거죠. 그 외에는 다 뭐예요? 사적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격이 떨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적 계시라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모님은 본인을 신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동정녀라고 하죠. 모우라고 하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기도해라? 하느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이 자리에 뭘 지어라? 1번 성모당, 2번 성당. 그리고 샘에서 물이 솟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당을 짓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미사를 봉헌하라는 얘기죠. 물론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함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교황님들이 또 이것을 살펴봐요. 그렇게 1971년이 되었을 때, 즉 1200년이 흘렀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발표가 있었죠.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닌 전문가들, 의학자들,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했는데 조금 떼어줬죠. 아직까지도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떼어서 조사해보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심장 조직이요, 그리고 이 살과 이 피는 동일일 가능성이 크다. 왜? 혈액형이 AB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심장 조직이 도저히 인간의 심장에서 떼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떼어내면 부패하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단백질과 무기물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부패되어지거든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잖아요. 그죠? 뭐 안 해요? 부패하잖아요. 단백질하고 무기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방부 처리도 되지 않은데 1200년 동안 부패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란 얘기입니다. 의학에서는 과학에서는 절대로 기적이란 말을 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기적이란 얘기죠. 또 여기에 덧붙이자면 자세히 이 심장은요 극도의 고통을 겪은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래요. 여기서 기적이 뭐죠? 이게 예수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0년 동안 방부 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방부 처리를 해도 그렇게 남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것은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성심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예수성심과 성모성심의 차이 좀 아세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여기 예수님 성심이랑 성모성심 성화 있잖아요. 성화 거기에 예수님 심장 하트 모양에는 뭐가 둘러져 있죠? 가시관. 그리고 성모님의 심장에는 칼이 꽂혀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얼마나 아픕니까? 극도의 고통을 당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로써 세상은 정화됩니다. 세상은 구원됩니다. 세상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요 내 주변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비록 힘들고 괴로운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힘을 믿지 못해요. 너무나 중요한데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의지의 차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만 굶으면서 의지를 한번 불태워 보세요. 나는 건강할 수 있어. 나는 배가 안 고파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내지는 여러 가지 하면서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럼 배 안 고플까요? 저는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배고파서. 이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야 되잖아요. 인간은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지 얘기만 해. 막 불안하고 화가 나고 또 짜증나고 우울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라고 그랬죠. 뭡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만 치유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치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질 때 회복되어집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망가지면요 회복되는 게 너무 어렵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그냥 땜빵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복원하십니다. 완전히 돌려놓으신다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물 때.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영약이 어디 있습니까? 줄기세포에?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아래 있을 때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아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십자가 아래에 있죠? 거룩한 미사 안에서. 미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로서 구원된 모든 은총이 미사를 통해서 재현되는 겁니다. 한 번의 사건이 미사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할 때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있고 하느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미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미사 안에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체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이미 1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면 그 성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란치아노. 이태리의 란치아노 성당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체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공인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 이태리, 스페인, 뭐 이런 데, 벨기에 이런 데서 성체기적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심장 조직이 동일인 거래요. 그러니까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 또 AB형은 그렇구나, AB형 나 예수님하고 같은. 기분 좋으시죠? 예수님이 AB형인데 나도 AB형이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왠지 더 가깝고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은총 많이 받은 것 같고 행운 있는 것 같고. AB형은 다 십자가형에 처할 겁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그러니 미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미사가 재미없고 시모님 강론이 재미없고 미사가 좀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미사는 뭐의 재현이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의 재현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미사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성체를 보실 때도 주님, 제 아픔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 몸을 낫게 하십시오. 제 영혼을 낫게 하십시오. 제 정신을 낫게 하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어떤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미사 안에 머무세요. 하루 이틀 3일 지나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분은 성체 기적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직도 썩지 않았어요. 기회 되시면 이태리 가셔가지고 란치아노 성당 가보세요. 거기에서 저도 그 성체 보면서 정말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거든요. 거기서 미사하면서 다른 때 미사하고는 좀 다름을 느꼈어요. 사실 똑같은 미사인데. 근데 그 기적이 란치아노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거룩한 제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제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목을 도와주셔야 돼요. 사제가 사제답게 살도록, 사제가 신자들을 위해서 성물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은 나를 치유하신다. 하느님은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느님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하면서 어디에? 미사 안에. 그래서 재미없고 때로는 좀 귀찮고 하더라도 절대로 미사는 어떤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미사 안에만 머무십시오. 우린 구원 받습니다. 우리 하느님께 힘을 얻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는 딴 거는 몰라도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아셨죠? 그리고 이거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근데 이게 세 개 힘들어. 그럼 어디 안에서? 무조건 미사 안에서.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체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바꾸십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성체와 성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정화시키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몸이 힘드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영혼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절대로 미사는 빠지지 마세요. 온전히 머무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